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세우심을 입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밝히는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은 한 사람, 그 뒤에는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를 신앙으로 세운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특별히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무엘의 부모처럼, 그의 어머니 한나처럼 바른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임으로써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와 아이 사무엘이죠.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시력이 떨어지죠. 눈이 흐려지고 침침해져요. 이것을 노안이라고 하죠. 저도 아직 젊지만 7년 전부터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에 돋보기가 들어가는 이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그에게는 영적인 눈, 이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어요. 물론 밤이 돼서 잘 시간이 됐으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누운 곳, 이 사무엘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엘리가 오랜 시절, 오랜 세월 관록이 붙은 노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더더군다나 한 민족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는 자기중심주의와 가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제사장의 자녀들인, 사실 그의 아들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아들들은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그야말로 망나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이런 행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따끔하게 영적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새라 쉬쉬하고 덮기에 급급한 그런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의 가정이 이 모양인데, 이 성막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도 진즉 꺼졌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하고 그 등불을 꺼버려도 괜찮을 텐데 여전히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 사무엘의 영적 상태였고 영적 위치였는데, 도대체 그때 사무엘이 몇 살이었는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사무엘의 나이는 12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이토록 영적으로 세운 것은 가장 먼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괴로운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여자를 주님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낳았고, 한나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약속대로 그 눈물로 낳은,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를 젖을 뗀 후에, 이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이들의 젖을 떼는 시기가 18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만 5살 때까지 젖을 먹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3살 정도 되었을 때 젖을 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도 3살이 되었을 때 젖을 떼고 연회를 베풀었고, 또 사무엘도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한나가 하나님과의 서약을 그렇게 미루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 후에 3살쯤, 만 3살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대로 그 아이를 주의 전으로 데리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어렵게 낳은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3살이면 어때요? 한참 재롱을 부리고 예쁜 짓을 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주의 전에 데리고 가서 이 주의 종에게 맡기고 그 밑에서 성전 봉사 일을 하도록 맡기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했던 한나의 고백이 사무엘상 1장 27절인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는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한나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를 주시라고 기도했고,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도했고, 또한 그 자녀를 여호와의 전에 맡기면서 기도했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까지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이처럼 자녀에게 일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코 비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사람은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은 신실한 부모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면서 집을 뛰쳐나가 이방 종교, 사이비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심취하기도 했고, 또 16살 때는 동거를 통해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또 그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정말 오랜 세월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그 오랜 방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15년 동안을 한결같이 눈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거스틴은 32살의 나이에 다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들이 방황하고 집을 나가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지켜보았던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오스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훗날에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심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각인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굳건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방금 이 읽은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 지도하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성소에서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소에서 공식적인 직무가 뭐겠습니까? 제사죠. 성소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감독하에서 제사의 직무를 어린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모체가 된 이 영어 성경 NASB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Samuel was attending to the service of the Lord,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섬기다,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 제가 지난번 이 법궤 설교를 할 때,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왕복을 의관정제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세마포 에봇을 예배자의 옷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자로 자라났어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그 부모가 삶 속에서 보여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부모는 매년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도 응답을 받고도 자녀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매년마다 주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사무엘은 그의 부모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배는 삶의 그 어떠한 일에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부모들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이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떨어져서 지금 제사장 집에 함께 거하면서 그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 중에도 다 큰 형들,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예배를 함부로 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어린 사무엘만큼은 의젓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 당시에 법무장관을 지냈던 이 존 애쉬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장관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자 그가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자기 사무실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법무부 안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출근 시간보다 먼저 나와서 장관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나자 한 기자가 그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 나라의 법무장관은 장관 사무실을 교회로 만들 작정인가? 이런 비판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러자 이 장관이 온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근무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더구나 이 엄청나고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썼어요. 그러자 그 기사가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9.11 테러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강요들이 이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기록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애쉬크로프트 법무장관이 피아노 앞에 나와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반주했고, 그때 국무장관이었던 라이스 국무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라를 위기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함께 집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어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다못해 자녀 사진이라도 테이블에 갖다 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 예배에 있었던 예배 후기를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열린 문의 복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라던 시대에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이나 환상을 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말씀에 무관심했고 죄악을 따라 살기에 바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적극적인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받는 이의 심령밭에 뿌려져요. 그래서 잘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조이 도우슨 여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는 성경적 순종의 3가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해요. 첫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합니다. 순종은 말 그대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이 순종하는 습관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이 순종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짐 테일러라고 하는 교육학자는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92%는 부모들에게서 영향을 받고 나머지 8%는 다른 요인들에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가장 큰 스승은 부모라는 이야기죠. 어떤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남자아이 하나가 얼마나 개구장이고 그렇게 까불고 다니는지 이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너는 도대체 누구 아들인데 그렇게 까불고 다니냐? 누구 닮아서 그렇게 까불고 다니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대뜸 하는 말이 아빠 닮아서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심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무엘의 시대 못지않게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사회의 모습만 봐도 무능하고 영성이 바닥난 엘리 지사장의 시대처럼 그야말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금당남북교회, 아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에 들어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 말보다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이 시대의 희망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열방에 소망과 비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